성육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님. 위대한 교사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훈과 모본에 있어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사람에게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인간이 그 자신의 결함 있는 판단을 따라가는 것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다. 그의 생애에는 죄가 없다. 그의 평생의 순종은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책망이 된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순종과 전혀 다른 것으로 제쳐 놓아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일은 마음이 나누인 봉사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순종에서 나의 아들됨의 발자국을 따르라. 나는 매우 확고하게 동역자의 정신으로 순종하였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동역자로서 순종해야 한다.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없을 때가 많을지 모른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그대에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참된 인성에 대하여 가능한 한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었으며 그 둘은 완전하였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진정한 관계를 취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신중하게 행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야 한다. 신중하게 행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야 한다. 30년 동안 그분은 완전의 가장 높은 표준을 충족시키면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 그리하여 인간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가지며 내가 다른 성질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길 텐데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실된 봉사에 있어서 자신을 그분께 드리도록 하셨다. 그 속성은 나에 의하여 대속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대는 퇴락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 의하여 향상되고 고상하게 되고 다듬어진다. 그대는 내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그대는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나의 이름 안에서
승리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여호와의 명백한 계명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이 넘어진 곳을 통과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온 인류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시고 아담이 넘어진 곳을 건너셨으며 인류에게 임한 혹은 임할 그 어떤 시험보다 100배나 강한 광야의 시험을 견디셨다. 예수는 모든 유혹받는 영혼이 저항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 즉 자신을 영감의 기록에 위탁하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저항하셨다. 인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 인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담의 불명예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대속하셨으며 승리자가 되심으로 모든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된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담의 불명예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대속하셨으며 승리자가 되심으로 모든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된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으며 시험을 견디셨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극복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는 그의 관심을 가장 밀접한 끈으로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으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받지 않으며 그러한 시험의 경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는 그의 관심을 가장 밀접한 끈으로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으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받지 않으며 그러한 시험의 경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주셨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 성령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중에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며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로 교훈하면서 승리를 위하여 씨름하는 자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되었다. 성령이 당당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성령이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경우에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 역동적, 재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교활한 원수의 시험을 견디고 지상의 전 생애 동안 구하 씨름하시고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 성령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중에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며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로 교훈하면서 승리를 위하여 씨름하는 자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되었다. 성령이 당당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성령이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경우에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 역동적, 재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교활한 원수의 시험을 견디고 지상의 전 생애 동안 그와 씨름하시고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어진 성령은 그분의 제자들, 즉 사도들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여 굳건히 서게 하고 주님, 오직 그분만을 높일 수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분의 영과 거룩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의 고귀한 기록을 세상에 제시하도록 거룩한 역사가들의 펜을 인도하였겠는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그분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된 성령은 갈바리 십자가상의 위대한 제사 제도의 희생의 관심을 이끌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고귀한 것들을 열어주며 어두워진 마음에 의의 태양의 밝은 빛, 즉 그들의 속마음을 영원한 진리에 대한 깨우쳐진 지식으로 불타오르게 할 진리를 열어주면서 늘 일하고 있다. 성령 외에 누가 마음에 의의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며 죄를 확신하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해결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며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고치하겠는가? 성령 외에 누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여 일시적이고 멸절될 사물에 대한 애정을 거두게 하므로 품성을 변화시키며 영혼에게 영원한 유업, 즉 멸절되지 않는 영원한 사물을 제시하므로 간절한 소망을 넣어주며 인간을 재창조하며 정련하며 성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왕족의 일원, 하늘 임금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죄를 승리함.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죄를 승리함.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은 인간 의지의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절대 복종의 금사슬을 끊었다.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은 인간 의지의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절대 복종의 금사슬을 끊었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인간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따랐는데 주님께서는 옛 세계의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항상 악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는 나는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선언하신다. 어떻게 지키셨는가? 인간으로서 지키셨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유대인의 고소에 그분은 그분의 순결하고 덕스럽고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나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고 도전하셨다. 우리의 모본이시며 죄를 위한 희생물. 구주께서는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한 거룩한 인간적 품성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구주께서는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한 거룩한 인간적 품성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세상이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교육자요 교사이셨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말씀하셨으나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분의 말과 실제적인 모본을 통해 우리가 모방해야 할 분명한 틀을 남기셨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교육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행동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분의 말과 실제적인 모본을 통해 우리가 모방해야 할 분명한 틀을 남기셨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교육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행동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법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하며 올바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보시기에 즐거운 일들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도록 하셨다. 그분은 사단의 주장이 그릇됨을 입증하신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을 반박하시면서 실제적인 사실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위대한 교사는 인류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함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을 향상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평생의 순종이 가능함을 증명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성부께서 그 아들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들의 생애에 예증하도록 선택된 대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분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견디심. 그분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견디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 자체를 그분의 특별한 신성에 의하여 그분이 특별히 적용된 그 어떤 것이라고 간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하여 서셨으며 인간 대신 인간의 대속물과 담보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다면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은 사단의 중요성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그의 지배를 되찾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오직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의 순종을 드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진정한 인간의 것이었음을 마음에 명심하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진정한 인간의 것이었음을 마음에 명심하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잘못을 범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인성에 사람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성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모든 자에게 그분의 입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입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순종이다. 인간은 거룩한 능력이 그분의 도우심과 결합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승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으니 그분은 거룩한 능력을 붙들 수 있었다. 그분은 보다 열등한 하나님의 순종을 보다 위대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 그분은 보다 열등한 하나님의 순종을 보다 위대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러한 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심. 예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바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바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비상시마다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며 그를 에워싸는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되어 있다. 주님은 이제 모든 아담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성 안에서 그분을 섬기기를 요구하신다. 주님 예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구렁에 다리를 놓으셨다. 그분은 땅을 하늘과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셨다. 세상의 구주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셨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는 그분의 아들 되심과 인성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행사해야만 한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죄인들의 그분에 대한 반박을 견딘 분도 하나님이 아니었다. 우리 인성애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신 분, 자신을 낮추시사 인성을 취하신 분은 하늘의 임금이셨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대속된 우리가 가진 속성 안에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그리하여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자처럼 서는 것이다. 우리가 천사라면 행했을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서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예수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대속된 우리가 가진 속성 안에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그리하여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는 것이다. 우리가 천사라면 행했을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서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예수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성을 쓰시고 생애를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인간이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희생물일 뿐만 아니라 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사단에게 스스로를 판 사람들과 교환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었으며 인류의 생명 대신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매입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라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타락하기 전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만약 내가 내 계명을 범한다면 죽음이 정령 내 처벌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그의 생명을 저버렸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저주의 결과와 무관심이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저주의 결과와 무관심하였다. 유혹자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당시 그에게는 죄의 영향이라고만 전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저주의 결과와 무관하였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저주의 결과와 무관하였다. 유혹자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는 죄의 영향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는 죄에 굴복하였으며 높고 거룩한 지위로부터 떨어졌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저주의 결과와 무관하였다. 유혹자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당시 그에게는 죄의 영향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에 굴복했으며 높고 거룩한 지위로부터 떨어졌다. 죄된 육체와 같은 모양으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죄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슬픔, 피곤, 허기, 갈증을 당하게 되었다. 142. 그는 유혹을 당하였으나 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떠한 죄의 흔적도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상에서 지켰다. 그가 무한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오로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시험과 유혹을 견디었다.